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심판을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듣긴 하겠지만 심판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나의 이야기로 썩 기분 좋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은 내가 어떻게 살든 나의 삶과 내가 하는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자기 중심성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어떤 존재도 내 삶에 개입하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 일을 도와주는 존재이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입하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는 자녀를 책망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혼도 냅니다. 그러나 남의 집 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남의 집 아이의 인생에 굳이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입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긋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심판은 사랑을 진짜 사랑이 되게 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빼앗기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여로보암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불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날에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단 위에 사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심판을 받는 시대를 다스리고 있을 왕의 이름이 요시야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방법으로 고안해내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이 제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 제단이나 제물을 준비할 때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최고의 것을 드렸구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제단이 있고 아무리 제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향하여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싸한 종교적 형식을 아무리 잘 갖추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제사,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는 제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예배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제사 드리는 엄숙한 시간에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공간이 어수선해지자 여로보암이 흥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손가락으로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잡으라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손이 갑자기 마르게 되면서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내용이 그 자리에서 즉시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로보암의 권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즉시 보여주심으로써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인지, 이 제사가 얼마나 더럽혀진 제사인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정말 받지 않으시는구나, 이 모든 사실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고 제단이 부서지는 이 모든 상황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위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지금 여로보암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된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그 길을 돌이키기는 그런 선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의 이 제안은 자신과 함께 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 선지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지금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체면을 구기게 되었는데 이 선지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나름대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잘못 걸어갔었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상 13장의 끝부분인 33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의 기자가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끝까지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고하게 돌이키지 않는 모습,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를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느끼게 하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선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회개를 촉구하실 때 다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 유혹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